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입니다. 요셉의 우리가 인생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렸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 이것을 받게 됩니다. 꿈을 꾸게 되잖아요. 하늘의 해와 달이 또 곡식단들이 절하게 될 것이라. 이 꿈을 꿉니다. 이 꿈을 꾸면은 굉장히 대단한 인물이 될 것처럼 알고 있는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가지고 그 언약을 선포하니까요, 형들의 시기심 때문에 노예로 팔려버렸어요. 그 이후에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장관 집에서 노예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얼마나 이 일을 잘했는지 보디발이 보고 감동을 받아요. 야, 대단하구나. 그러면서 자기 집에 있는 모든 소유를 갖다가 맡기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예요. 그런데 노예 생활을 하다가 또 여기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요. 아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언약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거예요. 그렇죠? 야, 이게 무슨 언약이 이렇게 정말로 이루어지겠냐? 정 상관없는 곳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시간표죠.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결국에는 애굽의 총리를 맡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결과를 가지고 보면은, 야, 그래, 결국에는 고생을 하더니 빛을 발하는 거구나. 고생 끝에 결국에는 낙이 오는 거구나. 우리가 이렇게 그냥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반드시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은 그 언약을 이뤄 나가는 거예요. 꼭 총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야, 총리가 되니까 그런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냐. 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거는 그 자리에 올라가야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자꾸만 우리가 원하는 어떤 성공 신화를 가지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 한 명을 통하여서 언약을 이뤄나가요. 그거는 단순하게 총리를 만들겠다가 아니고 아버지에게, 할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성취시켜 나가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이런 말씀을 줍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니까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내가 너를 불렀다. 하나님 앞에, 또 많은 사람들 앞에. 그게 의와 공도예요. 그 의와 공도를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두 기초돌이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고 하나님이 이삭에게, 야곱에게 끊임없이 역사를 하고 있는. 보세요. 그 요셉이 하나님의 의와 공도를 실행하는 성취되는 말씀이 나와요. 꿈을 꿉니다. 그게 7년 동안의 풍년, 그리고 7년 동안의 흉년입니다. 바로왕 앞에 가서 그 꿈을 갖다가 해석을 갖다가 해줍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41장에 보니까 바로가 얘기합니다.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41장 38절이죠.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여러분, 이 꿈을 갖다가 해석하는데 바로가 그 자리에서, 그리고 그 모든 신하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내게 보이셨으니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너는 여기를 다스려라. 여러분, 야, 언약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큰 성공하는 자리에 세우는 거구나. 그렇게 착각을 하면 우리는 속는 거예요. 왜냐?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변질시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방향으로 계속. 그래, 언약만 붙잡으면 돼.
우리가 말씀만 붙잡으면은 어느 날 우리가 성공하는 서밋의 엘리트의 자리에 우리가 설 것이 아니냐?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자리에 상관없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하게 만듭니다. 보세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 속에 일어났던 어떠한 사건이에요. 그죠? 그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서 일을 했어요. 풍년이 막 지나갈 때 사람들은 그냥 거기에 그냥 취해서 지나갈 수 있어요. 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 때문에 막 애통하면서 그냥 또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때 뭘 줍니까? 지혜를 줍니다.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거는 이 문제가 뭐냐? 그것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데서 나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가 지금 뭔지를 몰라요. 그냥 두리뭉실하게 때로는 그냥 추상적으로 그냥 여기저기서 들은 말 가지고 이렇구나 저렇구나. 그건 답이 없어요. 뭐냐? 내가 가지고 우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한 정확한 것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해야 되는 일이 나오겠죠. 어디에서 나옵니까? 요셉의 모든 삶 속에서 지나왔던 거예요. 여러분, 17살에 팔렸어요. 어디서 공부를 했겠어요? 경제를 공부했겠습니까? 정치를 공부했겠습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많은 일들을 갖다가 겪어 나가는데 어디 좋은 학교 가서 공부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한 모든 일련의 과정들 속에서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게 이거를 대비해요. 애굽의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했다. 이렇게 창세기가 정리가 돼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보세요. 요셉이 야곱을 통해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을 갖다가 행해 나가잖아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요셉이 말합니다. 형들에게. 내가 지금 바로한테 가서 얘기를 할 건데 우리의 가족이 온다면 당연히 그 가족들은 환대하겠죠. 그런데 국무총리에 지금 총리의 식구들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봐요. 누가 제일로 두려워하겠습니까? 누가 두려워할 것 같아요? 정치인들이 두려워합니다. 주변에. 이분이 우리 총리의 형이다. 이분이 총리의 이래서 부모님이다. 그럼요, 다, 혹시 무슨 속셈을 가지고 올까? 혹시 나를 몰아내고, 혹시 저 자리에 형들을, 동생을, 식구를 갖다가 앉히지 않겠냐? 여러분, 정치라고 하는 게 생물이라고 해요. 움직인다고 그러잖아요. 어느 정도냐? 정치를 갖다가 부모, 자식 간에도 양보할 수 없다. 그게 정치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얼만큼 지혜를 하냐면은 바로가 분명히 당신들을 갖다가 물어볼 거다. 33절에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말을 해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다. 뭐하고 상관없게 만듭니까? 목축을 하는 우리는 목자들이다. 옆에 있는 정치인들, 나는 정치에 관심 없다. 뭔가 자리의 시기나 어떤 경쟁의 논리 속에 있을 때 우리는 그런 거 전혀 관심 없다. 그러면서 우리는 선조가 전부 다 그러했다. 그런데 그러면서 조상 대대로 지금 우리는 목축을 하고 있다. 그리고 얻은 땅이 어디입니까? 그게 고센이에요. 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여깁니까?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긴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총리인데 식구들이 왔어요. 그럼요, 우리가 봤을 때 가장 좋은 곳으로 갈 거 아닙니까? 왕궁하고 가장 가까운 곳, 늘 지근거리에 있는 곳, 영향을 행사하는 곳. 그런데 따로 준비해놨어요. 따로. 아니, 이 야곱의 식구들은요, 양 잡아서 초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나라는요, 뭡니까? 이 소나 이런 짐승들을 신성히 여기는 종교도 있어요. 거기에서 맨날 부딪힐 수 있겠죠. 따로 뗍니다. 거기에 휘둘리지 않고 정체성을 찾아갈 수 있도록 따로 떼어놔요. 요셉의 지혜입니다. 단순하게 7년 먹을 거 지금 말로 막 이렇게 쟁여놨다가 막 했다. 이게 아니죠.
오히려 사람들이 자기의 밭을 내놓고 자기의 가축을 내놓고 우리가 바로의 종되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스스로 오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농사 짓고 싶냐? 그럼 다 농사 져라. 그러면서 5분의 1만 가지고 와라. 원래 그 제도가 있었으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런 사건들, 특히 하나님의 언약을 이뤄나가는 사건들은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 속에서 야곱의 식구들을 갖다가 따로 여기에서. 그러니까 그 이후에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자, 47장 우리 27절을 한번 보세요. 자,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누구를 위해서 준비합니까? 야곱의 식구. 특히 그 속에 누굽니까? 예수님의 조상으로 유다. 왜냐? 그 언약이 유다를 통해서 계속 계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혜입니다. 보세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지혜가 뭡니까? 우리가 계속 얘기하듯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요. 종말의 때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생겨날 것이다. 거기에서 미혹되지 않는 게 지혜예요. 이 천국 복음 말씀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올 것이라. 지금 마치 대단한 일들이 생기는 것처럼 막 마음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 속에 미혹되지 않는 것. 이게 하나님의 지혜 아닙니까? 디모데후서 3장에 그러죠. 지금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다. 왜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그런데 갑자기 쭉 고통의 시대를 얘기하다가 14절 이후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든 그 지혜가 있다. 갑자기 고통의 때를 쫙 얘기하다가 뭐 얘기합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라. 계시록에도 얘기합니다. 뭐 어떤 환란이 일어나고 짐승이 일어나고 어떤 뭐 재앙이 쏟아지고 그런데 처음부터 결혼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어마어마한 환란의 시대인데 어떻게 하면 이 환란이 지나갈까? 어떻게 우리가 고통을 이겨낼까? 어떻게 기근과 많은 재앙 속에서 살아남을까?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본질을 회복하래요. 보세요. 사단은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현실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합니다. 마스크가 없고 뭐가 없으면 우리는 고통을 받아요. 또 보세요. 지금 많은 환란이 지나가면서 엉뚱한 종말론들이 막 일어날 수 있어요. 그때 뭐 하라고요? 말씀을 보세요. 지금 교회가 이런 때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예배할 시간이 아닙니다. 뭐 해?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새벽부터 3, 4시간 전부터 기다리고 있다. 그런 게 없어요. 물 사려고 마스크 사려고는 대기합니다. 뭐 방안 뭐 쓰고 뭐 준비합니다. 하다못해 어디에서 뭐 핸드폰이 새로 나오면 밤새서 준비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기 엉뚱한 곳에 관심을 갖다가 뜨네요. 이때 하나님의 지혜를 회복하세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삶들 속에서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 사건들입니다.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떻게 볼 거냐. 보세요. 여러분에게 앞으로 우리에게 다 말씀한 거 아닙니까? 이런 시대가 올 거다. 지금 이런 시대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다. 요셉에게 하나님이 7년 풍년이 올 것이다. 그리고 흉년이 올 것이다. 알고서 뭐 했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지나왔던 모든 삶 속에서 가야 되는 길을 찾았어요. 똑같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말씀 속에서 계속 훈련을 받았어요. 우리가 말씀 속에서 계속 교회 공동체로 지나왔어요. 이 시대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본질은 뭡니까? 말씀을. 이 말씀이 정말로 맞냐? 지금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 것이 맞냐? 그럼 우리가 이 속에서 뭐 할 거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베풀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공정과 공평을 갖다가 베풀었어요. 누가요? 요셉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의와 공도를 실행했는데 그 구체적인 언약이 애굽 모든 땅에 지금 다 미쳤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49장에 그럽니다. 50장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했다. 보세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베푼 현장이에요. 그 풍년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갖다가 누리게 만든 현장, 그게 요셉의 지혜입니다. 특히 그 속에 요셉은요,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야곱의 그 가족들 속에 뭐하게 만듭니까? 구별된, 그 속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지혜는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문제를 갖다가 해결을 하겠다가 아니고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일들이에요. 말씀을 미혹합니다.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사랑하게 만듭니다. 환난 속에서 환난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전혀 엉뚱하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 속에. 다 이 속에서 살아남는 게 아니고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 속에서 온전히 누린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있을 때 끊임없이 우리는 회복해야 되는 게 뭡니까? 나라고 하는 우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 우리 어제 말씀 봤는데 다시 한번 봅니다. 여호수아서 24장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여호수아가 거의 인생 말이죠. 그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24장. 자, 2절도 보겠습니다. 우리 14절 먼저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자, 15절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또 23절이요.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행하라 하니. 보세요. 아니, 한 게 아니고 여러 것들이 지금 종합적으로 몰려 있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강 저쪽에서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 또 얘기하기를 너희 중에 있는 이방의 신들. 보세요. 이 우상, 신이라고 하는 게 전부 다 나를 위해서라면은 다 뭐가 되느냐? 쉬운 얘기로 하면은요, 하나님이나 바알이나 하나님이나 소나 전부 다 이것을 갖다가 나를 위해서 쉽게 얘기하면요, 통합을 시켜놨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책임진다. 그런데 먹고 사는 거를 해결해 준 거는 아모리 신이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을 책임진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은 바알을 섬기는 거다. 그러니까 완전히 통합. 이게요, 섞여버렸어요. 짬뽕이 돼버려요. 비빔밥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결국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거를 통해서 뭘 하게 만듭니까? 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이 뭡니까? 걸러내는 거예요. 그게 거룩입니다. 양은 양으로, 염소는 염소로 끊임없이 걸러내는 거. 그게 심판이에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은 걸러내는 거예요. 그게 예비적인 심판이에요. 정말로 뭘 섬길 거냐? 내가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는 우상 끊어내라. 내가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 전부 다 끄집어내라. 신약에도요, 내가 예수님을 요한처럼 엘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믿고 있는 거 끊어내라. 엉뚱한 예수를 믿어요. 너희가 다른 복음을 믿고 있지 않냐? 그거 전부 다 끊어내라. 그게 심판이고 우리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말세를 살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지혜.
뭘로 하는 거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끊임없이 구별되게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로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가 구별되고 있는 걸 느낄 거예요. 아, 지금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우리의 지금 눈에 보여지는 것 때문에 또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 나갑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들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진다. 책임을 지는데 그냥 살아남는 게, 여기에서 문제가 없는 게, 병에 안 걸리는 게 책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속에서 우리는 초대교회처럼 이 응답을 들어요. 날마다. 어제도 얘기했지만요. 보세요. 날마다 모이는데 그 사람이 어제까지 모였다가 오늘 못 올 수도 있어요. 아니, 안 보이던 사람이 갑자기 나올 수도 있어요. 몇 개월 동안 없었던 사람이 갑자기 생길 수도 있어요. 왜냐? 그러한 일들, 때로는 감옥에 가니까 못 나오기도 하고, 때로는 감옥에 있던 사람이 풀려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갑자기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결단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배교에서 떠나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날마다라고 하는 이 응답 속에서는요, 뭐가 있는 거냐? 생명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그러잖아요. 아니, 매 주일 당연히 드려지는 예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예배가요, 전부 다 이게 뭔 일일까 싶을 정도로 어쩌면 지금 시간도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 우리는 매일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 그런데 어느 시간표 속에서 이것마저도 못 드릴 수 있지 않게, 날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의 어떤 현장 속에 있든지 우리는 뭘 자릅니까? 그 말씀만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요셉의 경우였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해놨냐? 아니, 보세요. 사사 시대에 하나님께서 들어서 쓰시는데 그들에게 뭐 연습을 시켜서 쓰였겠어요? 아니, 뭐 공부를 해가지고 뭐 쓰였겠어요? 거기 보세요. 사사들 보면은요, 왼손잡이가 나와요. 근데 왼손잡이라고 그냥 왼손을 쓰는 게 아니에요. 뭐냐? 뭔가 지금 결격 사유가 있다. 몸에 대해서 장애가 있다. 그게 왼손잡이에요. 여자도 나와요. 아니, 그 당시에 여자를 쓴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서 전쟁에 나가요. 말도 안 돼요. 뭐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 우리가 세상을 지나가는데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어떤 그 능력을 가지고 지나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방법이에요.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은 뭘 보게 만듭니까? 우리의 마지막 속에서 예수님 다시 올 것을 보게 만들어요. 나를 위해서 함께 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 완전한 이미 성취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끊임없이 걸러내고, 오늘이 날마다예요. 오늘 한 번 모이지만 그게 날마다예요. 여러분, 매일 모이는데도 그냥 어느 날 하루밖에는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요셉이나 또 수많은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에게 줬던 그 지혜가 세상에서 우리를 자랑하고 증명하는 자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나가는 자리가 돼요. 우리가 이 속에서 뭘 준비해야 될 거냐? 말씀의 본질을 지키는 거예요. 자꾸만 말씀을 틀리게 엉뚱한 거 세상의 관심 속에 나가는 것이 아니고 진짜 말씀을 누리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 그 속에서 날마다 내가 심판받는 거예요. 오늘 하루도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속에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계속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금 우리가 있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를 승승장구하게 하는 삶이 아닌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이미 묵시 안에서 완성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비적인 심판과 영원한 심판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구별하고 하나님의 거룩으로 지어지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남은 시대를 살면서 남은 날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와 함께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남은 날 계수할 수 있는 그 지혜를 가진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